우리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1287면쯤에 있습니다.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요나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앞선 본문에서는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예,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마치 스올 같은 죽은 자가 가는 그와 같은 곳에서 고통을 맛보며 그럼에도 자신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기도 내용이 좀 다소 이상했다는 것 기억나십니까? 예,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 감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거기 안에 오히려 바다에 내던진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던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신 것도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 원망과 불망의 표현들이 그 기도 내용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감사함에 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는 아직 원망이 있었던 상태, 그래서 회개 같은데 회개가 아닌 기도처럼 나왔지요. 즉 지금 요나는 아직 그 사명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러한 자세에 대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와 같이 다시 살려주셔서 그 일들을 이제 이룰 수 있도록 요나로 하여금 이를 행하시죠.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절에 보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미 첫 번째 한 번 했다가 요나가 그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갔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환난과 고통을 겪고 지금 다시 물고기가 이제 육지의 요나를 통한 뒤에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컨 찬스, 두 번째의 기회를 요나가 얻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두 번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우리는 여러 명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누가 먼저 제일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모세, 베드로.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죠? 모세가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인 사람인 걸 알고 히브리 동족을 자신이 보살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살인을 저질렀죠. 그리고 나서 그 살인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몇 년을 지냅니까? 40년. 모든 것을 다 끊어진 채 이제 왕자도 아니요 다른 사람에 있어서는 살인자로밖에 되지 않는 모세는 이와 같이 40년 동안 홀로 그곳에서 그렇게 지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찾아가셔서 다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의 기회를 모세에게 하나님은 주셨던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부인하지 않고 자신은 끝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맹약을 했던 그가 그와 같이 3번을 부인했던 그런 자였죠. 그런데 자괴감과 그와 같은 자신의 실망 때문에 마음에 힘이 없던 그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다시 사랑으로 그의 모든 사명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처럼 하나님의 뜻,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마지막 결론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를 하게 되었죠. 이와 같이 두 번째의 은혜, 두 번째의 기회를 받은 자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도 그와 같이 두 번째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육체적인 생명이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알지도 못했고 믿음과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와 같이 세컨 찬스, 두 번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만약 두 번째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점철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원한 복과 생명을 알고 그리고 그 자녀됨의 영광을 알기에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를 경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요나, 정말 예전에 첫 번째 사랑 같은 우리 이 요나가 그렇게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도망가다가 드디어 그 바닷속에 던져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거의 죽을 지경에 간 거지요. 죽음에 삼킬 정도로 그 모든 고통 속에 빠졌던 겁니다. 그가 이처럼 고난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은혜를 주셔서 이제 다시 그 소명을 주십니다. 그게 2절이죠. 첫 번째 보였던 것과 같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외치라 라고 했던 선포하라, 이와 같이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으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정욕처럼 우리 자신을 위한 삶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나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결코 잊어버려선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사명을 받고 이제 요나가 갑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네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2절에서도 큰 성읍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3절에서도 큰 성읍,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 자체의 둘레는 13km가 됐대요. 그리고 인구는 12만 명 이상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행정구역상의 니느웨, 즉 성벽 안에 있는 것 말고 행정구역상의 니느웨는 지름이 50에서 90km 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큰 넓은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곳은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아주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두 개의 무역로가 서로 교차하는 곳에 바로 니느웨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왕이 있는 이 니느웨에 가서 이제 사흘 길을 돌아서야 한번 선포할까 말까 한 그와 같은 넓은 지역을 요나가 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4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이 성읍을 며칠 동안 걸었습니까? 단 하루. 그러면 이게 순종한 겁니까? 아니면 불순종한 겁니까? 순종 같은 불순종이에요. 그죠? 예. 해야 하는데,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데 사흘 길을 그냥 하루만 다니고 선포하고 끝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요나의 마음이 그들에게 지금 선포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걸 잘 깨달아 들으라고, 너희들 이거 듣고 진짜 회개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 말 속에 정말 회개가 반드시 너희들이 있어야 산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다닌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들으려면 들어라, 너희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다닌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죠. 예, 요나의 마음속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심판의 선언을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한 자신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편협한 민족주의, 선민주의 때문에 민족적 감정에 그들을 원수이기에 그들이 그와 같이 심판을 당했으면 좋겠지, 구원받고 도시켜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하루만 그냥 순종하는 척 티를 내면서 다닌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숫자 좀 우리가 참고로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40일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유독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40일이라는 숫자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험, 연단,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시험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느냐? 하나님을 향한 완성을 이루는 게 40일입니다. 그러니 40일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연단과 시험과 훈련의 목적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완성, 그것을 주는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노아의 홍수가 40주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얻기 위해서 40일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진에서 다 탈진한 상태에서 까마귀가 먹여주는 걸 가지고 먹으면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탄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가 이와 같이 연단과 시험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완성되어 나가는 모습, 그 의미가 바로 40이라는 숫자의
담겨 있다는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즉 그 40의 숫자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연단과 시험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깨달으라는 거죠. 지금 요나는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판만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대충.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5절 볼까요? 5절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여러분, 요나는요 대충 전했잖아요. 그리고 전한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니느웨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심판의 메시지를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면 자신한테 나쁜 소리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잘 새겨듣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립니까? 대부분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죠. 왜요? 요나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 어디서 낯선 사람이 한 명 와가지고 그것도 자기 동네를 다니는데 그냥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다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안에 놀라운 문맥 사이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대충 설령 정해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놀라운 반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쓰임받는데 우리는 더 쓰임받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요나만큼 이상은 더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메시지, 초청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말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비록 전달력이 약하고 어휘력이 약해도 하나님은 그 안에 역사하시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전체를 읽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원래 속마음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혼내고 책망할 때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 요나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이 니느웨 백성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처럼 메시지를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방 벳사공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를 경외했던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던졌던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뭡니까? 음식을 끊는 거죠. 즉 금식과 이와 같이 죄를 덮고 배 옷을 입고 옷을 찢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탄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태도, 그러한 모습이죠. 지금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회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와 같이 순종과 회개의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7절을 함께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지금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했더니 이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왕에게까지 간 거예요. 왕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행하는 회개와 금식을 따라서 자신도 자신의 왕자의 왕위에서 내려와 이와 같이 베옷을 입고 그리고 제위에 앉아서 이와 자신도 회개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대충 설렁설렁 정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박히니 이와 같이 왕까지 움직여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 회개의 운동, 회개의 놀라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 민족 위에도 이와 같은 회개의 바람이 일기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온전케 쓰임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새벽 이슬 기도에도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 기도한 것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품고, 주님, 우리가 죄에서 떠나 이와 같이 내 자신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며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주께로 돌이키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권능과 역사하는 힘이 있기에 우리가 함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니 이제 왕이 그의 대신들과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전체에 선포합니다. 그런데 선포하는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뭐라고 말하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라. 지금 그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됐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아니 어떻게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도 이렇게 짐승에게까지 금식하며 회개에 참여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 민족이 이와 같이 회개를 짐승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요나서는 선지서인데 구약 가운데 이방 선교를 나타내고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구약에서는 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복음과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민주의 사상으로 응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서는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가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진다는 것을 사실 확인해 준 책이 요나서입니다. 그러니 요나서는 신약에 나타날 이방인, 영적 이스라엘을 확대된 구원을 우리는 미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악하고 이스라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놀라운 모습이 이 요나를 통해서 드러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처럼 짐승까지 이제 다 회개하며 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의 명령은 단지 회개, 금식에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슈브라는 동사는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길대로 마음대로 가다가 이제 회개합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단순히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이와 같이 베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잘못한 죄악에서 돌이켜서 그 죄악을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돌이키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 우리들이 갔던 그 패악한 길, 포악의 길을 이제 가지 말고 손으로 행했던 강포, 그들이 얼마나 무자비했습니까? 그들이 그 손으로 이루었던 수많은 살인, 그 수많은 억압, 이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윤리적인
준엄한 명령을 내려서 그들이 이 모든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와 같이 금식과 진정한 회개, 강포와 포악을 그치게 한 모든 것은 자신들에게 임할 이 심판, 이것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여기에 희망을 걸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우리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처럼 이 포악하고 죄악 가운데 죽어야 하는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심판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말미암은 구원을 주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아까 말한 두 번째 기회요 은혜인 것처럼 지금 이를 또한 그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심에 희망을 걸고 이와 같이 회개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지금 거기에 온 소망을 가지고 이들은 이와 같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이 행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한 것이 금식, 베옷 입은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입으로만 경외하고 입으로만 한 회개가 아니라 실제 그 삶에서 자신이 행했던 죄를 돌이킨 것, 바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를 자각합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자각했다면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끊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명령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옷을 찢는 외적인 모습, 단순히 슬퍼하며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로 마음을 찢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회개를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지만 실질적인 회개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킵니다 입니다. 진정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킵니다. 오늘 그처럼 패악하고 수많은 민족을 처참하게 유린하고 억압했던 이 아수르 니느웨를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자신의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이는 실로 너무나 큰 기적이요 놀라운 역사였을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에 대해 요나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듯 이 왕까지도 온 백성 짐승까지도 이와 같이 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짓고 때로는 내가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참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입니다. 가끔 만나서 신방하다 보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여나 범죄하여 넘어지고 우리가 미혹하여 쓰러졌을지라도 주 앞에 다시 돌이켜 진정 내 마음을 찢고 주님께 우리의 온 삶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인데요 12장 41절 마태복음 12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종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전에 설교 때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 이처럼 자신들은 말씀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 요나의 전도를 받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심판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뀌었지요. 이것이 얼마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니느웨 하면 치가 떨리는 원수인데 그들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말씀 속에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7절에 8절 이와 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그 민족이나 국가를 아예 뽑아버리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내리기로 했던 그 모든 재앙에 대하여 내가 돌이키겠다. 우리 주님의 진정한 마음은 복수와 응징이 아니라 사랑과 돌이킴과 회복입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쫓아가셔서 이와 같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 같아요.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지금 요나가 설렁 던졌던 그와 같은 심판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다 회개하며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요나가 살고 있던 이 시대, 호세아 같은 시대거든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지만 그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진짜 믿음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백성들은 그걸 듣지 않고 거절해요. 그런데 니느웨가 40일이면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을 니느웨 백성은 듣고 짐승까지 다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죠? 이 니느웨, 이 요나의 심판의 선언으로 니느웨는 구원을 받았고 채 50년이 되지 않아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패망시킵니다. 니느웨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니느웨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끝까지 자기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하여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기묘합니다. 내가 믿음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명목상 크리스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시고 하나님은 진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로 하여금 멸망시켜서 뽑아 다른 곳으로 심어버리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방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심판하신 겁니다. 심판하러 갔던 요나가 오히려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아이러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요나 같으면 안 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사람이 요나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요나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자신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죠. 요나가 지금 그 수업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늘과 이 바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땅을 지으신 그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참 허울은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이처럼 자신이 죽음에까지 삼켜질 정도로 고통을 받은 뒤에야 억지로 순종하는, 순종하지 않은 순종 같은 것을 하면서 이제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믿음인지 봐라.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진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해 내는 것, 내가 만약 그렇지 못한 길을 갔다면 그렇게까지 돌이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회를 얻었지요? 이제는 우리는 다른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어진 생명과 은혜로 우리의 남은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나같이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진정 사명을 깨달았다면 그 사명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가 새벽 이슬 기도회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매번 넘어졌어도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죽어! 그렇게 얘기하는 심판 속에 주님은 간절한 눈물과 간절한 기다림으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님은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그 길이 영원한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으나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였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며 이처럼 억지로 순종을 했습니다. 비록 억지로 순종함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요나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아름답고 축복된 귀한 신앙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요나 우리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원하는 것, 내 뜻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그때마다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하나님 진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 그 회개의 진정성 있는 열매와 결과가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은 자신의 심판의 선언을 듣고 짐승까지 이와 같이 회개하며 금식하고 주 앞에 죄악에서 돌이켰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돌이키라, 돌이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도 겸손하게 엎드려 내 자신의 신앙과 중심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살게 하시고 우리 열방이 다시 한번 주의 복음 가운데 믿음의 삶을 꽃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 하나님 주의 복음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만나는 영혼들마다 증거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생명과 주님의 나라의 귀한 은혜가 임하여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주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꿈꿉니다. 이 모든 자리, 이 모든 민족 백성의 한국교회와 조국교회가 그와 같이 쓰임받아서 주의 영광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